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찬양을 못 불렀어요. 하나님께 찬양은 다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이제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꼭 새벽 2시만 되면 그렇게 자는 저를 깨우셔서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2시만 되면 눈이 떠지니까 눈이 떠져서 그냥 기도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이제 목사님도 좀 개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이렇게 나를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리죠. 계속 드리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개척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양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그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 끝에서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이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해서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가사가 성령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고 너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확신을 갖고 목사님 개척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개척 준비하고 개척합시다 해서 이제 원당교회에다가 사표 내고 사직서 내고 개척을 딱 준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딱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그 병원에서 계시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 제일 드리고 싶은 찬양이 뭐예요? 라고 우리 목사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 찬양을 거기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신방우시 목사님하고 세 분이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나 자신의 마음에 그런 확고함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우리 교회에서 거의 부른 적이 없어요. 찬양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고 내가 위로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 찬양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삶에 든든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믿음 생활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한 권사님 제일 갑장에 계시니까 제가 제일 편해요. 권사님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좀 안 됐어요. 그러면 30년이라고 보고 30년 믿음 생활 하셔서 변화되셨습니까? 그쵸? 그게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변화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는 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사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변화됐다, 아직 변화는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변화가 되시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죄송하고. 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네. 네. 그때로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또 어느 날 보면 다 까먹어. 너무 옛날로 돌아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인간들이 작심 3일, 작심 3분. 그러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호흡과 같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권사님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늘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까지 성도라면은 근심해야 될 영적인 근심이 바로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 근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주의 거룩하신 진리의 성이 나한테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탄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새 내가 기도에도 멈춰있고 또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여전히 또 죄악의 자리에서 또 머물러 있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육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유하진 않잖아요. 거기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내가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을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개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살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신앙의 양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가슴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4장 말씀에 보면은 가슴에 화인 맞은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 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앉아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죄라는 것을 모르고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치시고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정욕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아, 죄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라고 하시는 그 달콤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유혹하고 이 가슴에 둔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다른 거는 좀 둔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하냐?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자기 사욕을 쫓아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만을 들어서 요 사욕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둬서 괜찮아요. 아직 멀었어요. 평안해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말, 미혹하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희가 가슴에 화인 맞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너희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받아라. 버리고 받고 그 다음에 너희는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버리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계명 중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모습을 나 너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망령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는 거, 망령되다는 말의 뜻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한 자? 교만한 자. 무례한 자를,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망령된 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자기의 삶의 그 하는 행동 모두가 무엇으로? 교만으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정작 보니까 찬양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고 있어요. 영광은 내가 받고 있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 나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삶을 망령되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해라? 버려라. 너희의 망령된 너희의 삶을 버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망령되다는 말을 또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망령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한 예로 누구를? 에서를 가지고 그 한식물로 자기의 배고픔을 연명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허락한 엄청난 장자의 신분이 있잖아요. 장자의 신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장자의 신분을 소홀히 여겨서 지금 당장 나의 이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그 신분을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귀하게 주셔갖고, 귀하게 보셔갖고 주신 그 장자의 그 아름다운 명예직을 갖다가 야곱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아마 에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입술로 그래 네가 장자해, 내가 차자할게. 그리고 너에게 나에게 주는 그 식물 하나를 나에게 빨리 줘. 나는 얼른 먹고 배가 불러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들 내가 차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 착각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장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본,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장자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귀한 직분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상속의 귀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놀라운 기업인데 너 이거 왜 소홀히 여겼니? 주님이 이거를 나중에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에서는 차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차자의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바 되고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신분에 대한 은혜요. 우리가 우리 신분에 대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너희는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망령된 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까봐 너희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무엇이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장자의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장자의 복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예수의 생명의 값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고 사는 너희들의 그 모습,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는 그러한 이름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죽이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키시겠다.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야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나는 이제 달라지는 삶을 살 거예요. 달라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나의 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남에게 그 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큰 것을 알아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안에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들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이 은혜를, 이 들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이 경건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새부터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때문에 내가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티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티를 발견했으면 하나님, 저 티가 지금 사랑하는 저 성도들의 영혼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무례히 말하지도 말고 교만하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묵상에 가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 자격 없는 너희를 자격자로 만드셔서 능력 없는 너희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왜 자격자로 서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통치를 받고 주님의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 인본주의가 가득 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 교만이 가득 찼고 미움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에 그 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갖고 십자가 지신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과 같이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교만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 성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날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무례히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통치를 어떻게 같이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버려야 할 거 버리고 무엇해라? 받아라. 무엇을 받느냐? 믿음의 귀한 말씀을 받아라. 이 믿음의 귀한 말씀은 너희의 선한 교훈을 따라서, 선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훈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교훈이에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 우리 예수님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영혼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잘 되는 이 선한 교훈을 너희가 끊임없이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선한 교훈을 너희는 쫓아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교훈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가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만나자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잖아요. 섭리신앙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난 가운데 감사를 찾자. 그래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는 결코 우리의 입술에 시인한 대로 주님은 들으셨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대로 주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백성의 힘은 감사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힘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잘 구별된 나의 모습, 그리고 그 구별된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있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할 때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사람 집사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를 미혹할 것이고 옳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너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네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라고 하면서 너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꼭 데리고 천국에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이 서신을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그 아름다운 영적인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밤이 가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시대가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서 제일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 해가 뜨기 바로 전의 시간이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라는 것은 곧 해가 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가장 어두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곧 해가 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각 세계 각처에서는 주님이 오실 것을 막 경종을 울리는 이 시대에, 최악의 어둠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오시는 환한 빛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죠.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경건의 힘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경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나의 이 육의 사람이, 나의 이 육의 생각이 죄짓기로 빠름을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이 더러운 발이, 나의 이 더러운 손이, 먹물로 칠한 이 더러운 내 가슴이 주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난 다음에 이 더러움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의 영혼의 사람의 열매가 있는 그곳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내 삶이, 미움으로만 살았던 내 삶이, 저주로만 가득했던 내 삶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만 가득 찼던 내 삶이 평화의 도구로 변하고, 기쁨의 도구로 변하고, 화평의 도구로 변하고, 양선의 도구로 변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충만한 힘이 결국은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힘,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런 사람 조심해.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추었어. 참 경건한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너희들 이 사람들 조심해. 그런 사람이 너희 곁에 있으면은 너희는 그 사람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었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발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내 영혼의 사람이 힘을 얻어서 기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온유함으로 저를 끌어안을 수가 있고, 이것이 다 어디 내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서는 그런 힘이 없는데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위선을 떨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들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갖춘 자에게서 돌아서라. 너희들의 영혼에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그 경건의 모양에서 속다가 뭐합니까? 저 사람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족함으로 내가 같이 실족을 해요. 야,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능력도 행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타락을 하면은 성도가 거기서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타락을 해요. 그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를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모양을 갖추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영적인 이 힘이요. 이 힘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내가 품어 안지 못할 사람 품어 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버려라. 뭐 버려라? 망령된 너희의 삶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너희의 무례함을 버려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소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뭐해라? 받아라. 무엇을 받아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라. 선한 교훈, 너희의 영혼이 잘 되는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 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연습이다. 훈련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이 경건의 유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적인 것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받아야,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받아야 체력이 나타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사람들도 훈련을 받아야만이 어느새 내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 수영을 잘한 사람들이 매일 수영하는 것을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이 강가 같은 물에 빠져도 무의식 중에 뭐 합니까? 수영을 해서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는 것이 내 입술로 그대로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감사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감사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이 감사의 씨앗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금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발견하고 이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메마른 곳에 심겨진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메마른 땅에 씨앗이 심겨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다가 물을 줘버리면 이 물 때문에 무엇합니까? 씨앗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 경건함, 집중, 자기 부인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물을 주고 예배로 물을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물을 준다면은 반드시 그 감사의 씨앗은 크게 열매, 기적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고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눈물의 상황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눈물의 씨앗, 눈물의 그 기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의 성취가 거두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로 감사의 훈련을 끊임없이 잘 받아서 어떠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감사의 훈련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거, 천국이 지금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 소망이 더 커져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나의 삶을 지배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죽는 이유도,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도 나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믿음 생활 잘 승리했다가 주님 만나는 저 천국에서의 저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안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천국 소망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소망을요, 많이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세요. 이 재림의 소망도요, 우리는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주님 오심을 늘 뭐합니까? 듣고 계시잖아요. 소망으로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에 선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요, 행여나 오늘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라고 하면서 자꾸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은요,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데, 한 귀로 듣고 주님 곧 오시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했어요. 여기서 아멘 하고 나는 또 집에 가면 약속을 다 까먹고 나는 역시 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소망도요, 훈련이에요. 자꾸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정치를 보면서도, 시대를 보면서도,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하는 거.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곧 가마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 소망이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오후 찬양에 하시는 찬양 드리는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부활하셨고 주님 나 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다 누굽니까? 대상자가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오시겠다고 경종을 울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너희는 다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맞을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착각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이름 부르실 거야. 주님은 우리의 제스처에 안 속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지 내 입술로는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내 심령으로는 준비하지 않는 자 주님이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요 많이 듣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치 준비한 만큼 준비해라. 들은 만큼 준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듣게 한 만큼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시겠다? 물으시겠다. 그렇게 듣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근신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말씀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미뇨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요 주님의 오심도 사모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이다? 훈련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에서 모두가 다 잘 통과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을 지금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내 육신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면은 경건은요 우리가 집중이에요. 집중.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 문제 안에서 수많은 일들 많잖아요.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주님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오로지 딱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버릴 수 없고 나는 주님의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는 내 모습을 주님이 바라봤을 때 야, 네 안에서 나를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이 네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구나. 너 지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경건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칭찬과 많은 사람의 그 함성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하는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입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려고 어떠한 손을 지금 펼고 계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눈을 바라보고 내가 혹시 실패가 되고 좌절해서 고개를 숙일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셔갖고 또 힘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음성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 우리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릇 경건한 자는 경건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항상 매사에 범사에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여기에서. 그 주를 만날 기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편 32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오로지 집중을 하나님께 하는 사람. 오로지 주님 만날 기회만을 찾고 주님 만날 음성만을 듣기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집중,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경건의 이것이 무엇이냐?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의 아름다운 그 은혜 안에서 훈련 잘 받으셔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건은 집중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경건을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방식이 보이고 내 지혜가 보이고 내 경험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나를 파산한 자처럼 다 내려놓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도울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나오지요. 내 안에 있는 내 방식 다 나오지요. 다 비워진 다음에 거기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채우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내 고집과 아집이 내 방법과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앉을 공간이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이제는 가난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근심 있는 자가 무슨 천국을 이루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근심 가운데 내가 다 나를 부인했어요. 내 방법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천국의 주인이신,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평안이 오지요. 감사가 오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네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씁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기쁨으로 오고 감사로 오고 평안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확신을 갖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포기하고 파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내 빈 마음에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기적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주님 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내 방법, 내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예수의 거룩하신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안에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오시는 그 능력의 영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삶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 스스로 속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갑자기 나 지금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의 그 열매를 보니까는요, 이거 열매가 좋지 않아요. 이 열매가 저주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건을 이야기하다가 혀를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이 마음이 다 어디로 나옵니까? 혀로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다 어디로? 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주님이 조심해라. 너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니 네 마음부터 다스려.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 잘해서 네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니 너 마음부터 다스려라. 네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네가 죽기를 자처하고 네가 네 환경 가운데 죽겠다고 선포하면은 네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선포의 말대로 네 환경은 죽게 될 것이고, 네가 됐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사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선포한다면은 주님은 일하실 것이다. 너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일뿐만이 아니라 너의 환경이 죽고 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네 마음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작용된 그것이 입술로 통해 나오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혀에 재갈 물려라. 혀에 재갈 물려서 할 말 잘 분별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경건의 아름다운 삶의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어라.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서류로 써줍니까? 안 써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록하고 계실 터인데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내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말의 고백 하나하나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실 터이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만날 기회를 늘 타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을 늘 기대하면서 무엇해라? 너의 입술에 재갈 물려서 말, 생명의 근원, 네 마음에 달려있으니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된다면은 이 경건의 연습의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가.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경건한 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영혼이 잘된 자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을 가진 자니까 금생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거룩한 이름을 나의 오른손에 새겼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삶을 책임질 것이다. 왜? 네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범사, 너의 범사를 나에게 맡겼지? 그러면 내가 네 범사의 길을 내가 지도할 거야. 지도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해줄 것이고 너 강건할 것이다. 강건은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받게 될 것이다. 아파서 병원 가는 일 없이 건강하다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설령 너의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 또한 내가 해결하여 치료하여서 사랑하는 내 자녀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나 자신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존귀케 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이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려줘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 부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긍정하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주님 바라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